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죽 속의 누룩은 불을 만나야 부풀어 오릅니다. 빵은 왜 부풀어 오를까요?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죠. 그러면 여러분, 반죽만 보고, 반죽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빵을 만드는 것을 보면 누룩을 넣어 반죽한 것을 랩으로 씌워 놓습니다. 랩으로 씌워서 오랜 시간을 두면 누룩이 퍼져나가면서 반죽이 발효가 됐지요. 자,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반죽이 불을 만나면 됩니다. 그 반죽을 불 속에 넣어 보아야 누룩이 있다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불시험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불시험을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후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강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바위 때문에 배가 침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바위를 배에다 실어서 다리를 짓기도 하고 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고난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천길 낭떠러지가 됩니다.
자, 바람이 불 때 돛의 방향에 따라서, 돛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는 더 큰 바다로 나갈 수도 있고 항구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보다도 돛의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 자체보다도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대응, 고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대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은 몇 프로나 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고난은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내 인생의 50% 이상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버리실 겁니까? 그 고난 때문에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복을 받는, 내 때가 바뀌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요. 여러분, 극렬하게 타는 용광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30절 보실까요? 30절에 보면 이 고난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고난 때문에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그들의 때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찬송이라는 누룩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내 안에 찬송이라는 누룩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누룩이 있는 성도는 불시험을 만나니까 부풀어 오르더랍니다. 성도가 불시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찬송,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누룩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그들의 누룩됨이 발견되고 증명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불시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누룩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때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찬송하자. 다시 한번,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찬송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 이해하셨다면 지금 가셔도 됩니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뭐 하자? 찬송하자.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찬송하자. 자, 23절을 보시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에. 성경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나라는 망하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 2세, 3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이집트 저 알렉산드리아의 톨레미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면 유대인 12지파 가운데에 6명씩 12지파 가운데 6명이니까 72명 아닙니까? 72명을 뽑아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2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72인역 이래야 되는데 부르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70인역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셨을 성경이 70인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신약 성경이 인용할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보았다는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을 보면 23절과 24절 사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무려 68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절이요? 68절. 그 68절이나 되는 내용이 23절과 24절 사이, 그때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세 종류입니다. 아사랴, 아벤누고라고 하는 아사라의 기도, 그리고 불타는 용광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28절에서 68절까지 무려 40절이나 되는 내용의 제목이 새 젊은이의 찬양입니다. 새 젊은이의 찬양.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서 그때가 언제냐? 새 젊은이가 극렬하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뭐 할 때? 찬송할 때. 그때는 그 새 젊은이가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잖아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경악했다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경악할 정도로 놀랐을까요? 물론 강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놀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놀란 이유는 70인역을 근거로 하면 그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분명히 새 젊은이를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경악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고난을 만나거든 무조건 뭐 해라? 도망가라? 찬송하라. 고난을 만나거든 무조건 찬송.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만 찬양 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 책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찬송을 불렀더니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내가 찬송을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내의 찬송을 남편을 바꾸더라. 이런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딸을 둔 부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딸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1년 가까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1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찬송만 불렀더니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냥 뻔한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고난이 오거든 무조건 찬송. 야간 클럽의 댄서로 일을 하는 딸을 둔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딸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클럽의 댄서인, 미국의 클럽의 댄서인 60년대 말 70년대 그 댄서인 딸을 둔 어머니가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중요한데요. 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클럽의 댄서로 춤을 추는 딸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딸을 위해, 내 딸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젊은이가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이 딸의 클럽에 들어왔어요.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이 딸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클럽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 자기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 낯선 젊은이에게 들은 이 딸이 춤을 추고 내려와서 그 젊은이를 만나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이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저 클럽에 들어가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 말을 꼭 전해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딸이 그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이 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찬송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찬양은 상태나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다. 찬양은 찬송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딸이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딸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딸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방법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죠. 17절에서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합니까? 그만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픕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원망이,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 딸을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찬송은 들을 때에도 능력이 있지만 부를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기. 여러분, 유튜브만 보면 내가 부르고 싶은, 내가 원하는 찬송만 틀어놓으시면 내가 가사를 몰라도 음이 좀 틀려도 그거 틀어놓고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찬송 부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에, 평일날 낮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그냥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세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분명히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찬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새 젊은이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2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주님이시구나. 주님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극렬히 타는 고난의 현장 속에 찬송했더니 주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야 권능과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야 내 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님이 임하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도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요. 직장 생활도 힘이 있어야 될 수 있고요. 밥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밥 먹을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힘이 필요하고요. 견디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힘이 있어야 잘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힘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속에 뒤집어 엎는 거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지. 결론입니다. 28절. 여러분, 28절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느부갓네살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냥 너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 간증들을 들으셨습니다. 그 간증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시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누룩 때문에 내 때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기도를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산을 거두는 은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나거든 무조건 찬송하라 하신 주님,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 일은 언제 해결이 될지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때에 찬송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